하나님 말씀 오늘은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아살은 내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관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의 옷을 빨을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안 나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성탄절 전야 행사도 하지도 못하고 또 성탄절 날도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제가 보니까 하여간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성탄절 날 모이지 못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 또 우리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역사를 봐도 교회가 생긴 이래 성탄절 날 모이지 못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것을 환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쟁 때 못 모인 나라들이 있죠. 전쟁 중이니까. 그래도 전쟁을 치르지 않는 나라들은 다 모였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못 모여요. 다 코로나19라는 이 병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환란입니다. 한 나라만 환란이 있는 게 아니죠. 전쟁은 전쟁하는 나라들만 환란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아닌데도 온 세계가 지금 환란에 들어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환란에 들어서 있어요. 이미 1년이 지났어요. 환란. 이런 환란이 지구상에 없었잖아요. 전 세계가 동시에 이런 환란이 있는 거. 성도님들 이런 거 생각하고 절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다가 주님 재림할 때 다 들림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9장 내용은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나 하고 주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성경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은 사람을 장례식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정결의식. 죽은 사람을 만졌을 때 하여간 제사장에서부터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부정하니까 정결의식을 행하고 들어와라 이 말씀이에요. 앞부분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신학적인 해석, 하나는 의학적인 해석 이렇게 둘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전부 다 신학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해석은 뭐냐?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다.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 정결의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된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결해지고 구원을 받는다. 지금 여기도 정결의식이 뭐냐? 자,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졌어요. 만졌으면 진 밖에, 그랬어요. 진 밖에. 진은 해막이 아니고 해막이 있고 이 12지파가 그 해막 주변에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진을. 즉 텐트들을 다 치고 텐트를 장막이라고 그래요. 텐트라고 하지 않고 장막, 천막을 친 거죠. 천막을 치고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동식이니까 살고 있는데 많이 퍼져 있겠죠. 그 진 바깥으로 가서 여기 송아지를 잡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것을 드리고 그 피를 해막을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7번 뿌리고 여러 가지 의식을 하지요. 이게 바로 정결의식. 그래서 그 소를 태운 제사장도 정결의식을 하고 그 옆에서 그걸 태운 사람도 정결의식을 하고 하여간 만진 사람은 다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냐? 아니요. 몸을 깨끗이 씻고 불로 깨끗이 목욕하고 옷도 싹 새 거 있으면 새 것으로 갈아입고 없는 사람은 옷을 싹 빨아서 다시 말려서 입고 들어오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옷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은 옷이 많지 않습니다. 더우니까 옷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몸만 가리면 돼요. 그래서 밀가루 푸대 하나 또 구멍 뚫어서 탁 뒤집어 쓰면 돼요. 그 정도로 옷이 간단하죠. 왜? 더우니까, 더운 나라니까 이게 햇빛만 가리면 되고 몸만 가리면 돼요. 그게 중동 지방의 그 흰 옷이잖아요. 쭉 밀가루 푸대라고 한 것은 웃기려고 한 거고, 좋은 말로 원피스,
남자도 다 원피스 입잖아요. 원피스. 왜? 그래야 시원하니까. 더운 나라는 그게 최고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전부가 다 그런 옷을 많지가 않아요. 한 벌 갖고 1년 내내 입을 수도 있고 뭐 떨어질 때까지 입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옷을 싹 빨고 몸도 싹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와라. 제사장은 그렇게 들어와라. 제사장은 여기 보니까 씻고 바로 저녁에 들어와도 돼요. 근데 이제 11절서부터는 일반인들은 7일이에요. 7일 동안 짐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셋째 날하고 일곱째 날 또 의식을 치르는 거죠. 재가 섞인 물로 정결의식을 하고 날짜를 세는 거예요. 3일, 7일. 그래서 성경에 3, 7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3일, 7일. 그 다음에 7일 날도 정결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으로 들어오는데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 우리 신약에서는 그 정결의식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정결의식이고 또 죄를 짓죠. 그러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하고 이 정결 의식에 맞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일 동안 그들은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정결의식을 하고 가족으로 돌아오는데 하여간 장례를 터졌다 그러면 그 장례식에 갔다 온 사람은 다예요. 여기 보니까 천막에 들어간 사람, 밥그릇 이런 것도 열려있는 것들은 그릇도 다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씻어야 돼요. 자, 그럼 의학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사람 몸이 죽으면 그 몸에서 병균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 몸에 있는 모든 병균이 코와 입과 눈과 하여간 또 아래로 다 나와요. 몸 바깥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 그 썩는 냄새, 막 물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다 병균이 섞여 나와요. 그래서 만진 사람들은 혹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옮겨질까 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옮겨질까 봐, 전염병이 생길까 봐. 그래서 이 전쟁 때 사람들이 많이 총 맞아 죽잖아요. 군인들이 그 시체를 그냥 땅에다 그대로 놔두면요, 거기에 전염병이 창궐해요. 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막 그냥 사람들이 회일이 일어나 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막 시체가 막 이렇게 동네에 막 있잖아요. 그들을 놔두면 또 거기에 전염병이 창궐해요. 하여간 죽은 사체를 계속 사람을 놔두면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2차 아주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빨리 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묻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제도를 그 사람들은 몰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몰라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술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진 밖에 있다가 들어라. 정결의식을 해라. 정결의식을 하라는 것은 정결의식을 안 하면 또 아무 때나 지 마음대로 들락날하는 이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정결의식을 하라는 거죠. 그게 율례니라.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너 3일 만에 정결의식 했어? 너 7일째 되는 날 정결의식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안 했으면.
예.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영적인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죽은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악한 영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을 평생 괴롭히고 끌고 다니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런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만지는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알려준 걸 배운 거예요. 함부로 만지지 마라. 절대로.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어. 그런데 딸이 너무너무 슬퍼서 막 껴안고 막 울었어요. 당연하죠. 근데 한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그 딸이 그 병에 걸리네. 그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이건 권영구 목사밖에 몰라. 하나님이 나한테만 알려줬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지금 참 좋은 시대예요. 왜? 돌아가시면 여러분 안 만져도 돼. 다 병원에서 장의사들이 다 만져주고 가서 이렇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참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돌아가셔도 막 슬퍼하지 마시고 천국 가면 만나게 될 거니까 아유 하나님 천국 가면 우리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때 다 가족 만나서 이렇게 삽니다. 한 집에서는 안 살지만 다 행복하게 만나서 다 살아요. 부모 자식 관계 다 유지됩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가면 부모 자식 관계도 다 깨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 가도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다 행복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구원받는 거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안 믿고 돌아가신 분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도 그게 그분의 복이야. 그러니까 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으려는 귀가 없는 거죠. 자기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반드시 죽은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영적으로도.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정결의식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사람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신학적 의미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정결의식을 항상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제 죄를 졌으면 어제 해결하든지 오늘 해결하든지 하나님 내가 어제 또 이렇게 마음으로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물로써 몸을 깨끗이 씻어요. 그런데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다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 성탄절 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소원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이들의 드려진 예물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